한 사람한테 이렇게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써주면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의 명칭 가운데서 스티그마라는 좀 독특한 호칭이 있습니다. 스티그마도 무슨 흔적입니다. 누군가의 흔적이 거기에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근데 스티그마는 사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몸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탁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사인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사실은 스티그마는 명예롭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감추고 싶은 그런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을 위하여 유월절 양이 되신 오늘 이 날을 거룩한 성금요일로 보냅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폭행, 조롱, 모욕, 거의 죽음에 이르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이고 전 우주적인 운명이 거기에 거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좀 비유하자면 어떤 폐색이 짙은 전쟁의 운명이 어떤 한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영적인 패배의 밀물이 쫙, 아니면 썰물이 쫙 밀려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패배의 썰물이 승리의 밀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내온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 성찬에 이 앞서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늘 입에 달고 살고, 그리고 우리는 늘 십자가를 찬양하는 찬양들을 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다를까? 좀 다른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 죽음도 강조가 되지만 더 강조가 되는 건 무엇이 더 강조가 됩니까? 십자가.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가 아니면 예수의 죽음인가?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죽음의 한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복음과 신앙 고백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난주간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마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둘은 사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라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주 강조되는 것처럼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무역거래가 활발하던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부유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또 다른 형식으로 복음의 변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의 변질이 있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복음의 변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곳이 어디이며 또 누구인지를,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조용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사실은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적인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은 단순히 이방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지만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 철학과 문화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헬라 계통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계통의 신앙인들 또 유대 계통의 신앙인들을 여기에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은 종교인들이고 헬라인들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대한 관심들을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이고 헬라인은 지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반응을 받습니까?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멀리서. 그리고 피하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찾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의 그리스도를 찾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 붙잡고 마음에 품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십자가와 지금의 십자가는 그 상징과 의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많이 바뀌었죠. 오늘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밤에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여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십자가는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성스러움의 상징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오늘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액세서리로 삼을 만큼 대중적인 사인입니다. 하지만 1세기에도 그랬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전하고 있는 이때는 1세기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의미였느냐라는 거죠. 1세기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로마인에게 그리고 당시 모든 문화권에서 저주와 수치와 모욕의 낙인, 소위 말하는 스티그마였습니다. 낙인이었죠. 그들은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저주를 또 그 당시 모든 문화권에서는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으면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떠올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네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의 십자가형이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하고는 좀 문화권이 다르지만 영미권에서 사용할 때 뭐에 비유하냐 하면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전기 의자로 십자가를 한 번쯤 비유해 봅니다. 전기 의자에 앉혀서 순간적으로 전압을 흐르게 해서 사람의
사형을 처하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형에 사용되는 이 전기의자를 모형으로 멋있게 만들어서 차의 백미러 앞에 걸어서 달랑달랑, 전기의자가 달랑달랑 그렇게 걸어두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목에 걸어서 금으로 만드는 장식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이 전기의자에서 한 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처형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 모여서 경배하거나 그 사람을 예배에 드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전기의자에서 처형된 그 사람을 믿으라고 그에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냐라고,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1세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형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세,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의자. 십자가와 전기의자가 다른 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중한 범죄를 받고 사형을 언도받으면 그의 출신이나 신분을 막론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대통령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똑같이 전기의자로 가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형은 다릅니다. 십자가는 오직 노예들에게만, 그 당시에 인간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또 인간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여러 책들에 나옵니다. 고대의 휴머니즘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정말 난처한 존재였다. 십자가형은 가장 굴욕적인 형벌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로마의 휴머니스트들은 늘 십자가의 종교를 비미학적이고 경멸스럽고 일그러진 것으로 여겼다. 점잖은 사람들 앞에서 노예들의 끔찍한 죽음인 십자가형에 관해 말하는 것은 예의 없는 일로 간주되었다. 누가 나랑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서 전기의자 운운, 교수대를 운운 하면 에이 재수없어, 밥 먹는데. 제가 새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은 AI 도구들이 있어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줘 라고 얘기하면 얘가 묘사하고 싶은, 또 내가 드러내고 싶은 그림들을 잘 그려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몇 과정이 좀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제가 AI한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이렇게 요런 이미지 만들어서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딱 나오냐면, 그런 이미지는 당사의 정책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다라는 거죠. 그런 이미지는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한 걸음 뒤에서 보면 그것들은 차마 눈으로 보기에 너무 잔인한 이미지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새벽에 우리는 아주 조금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밟아보자는 차원에서 몇몇 장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분명한 것은 만일 우리가 지금 1세기의 갈보리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강단 앞에, 또 아니면 집에 결코 걸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될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입으로 표현하기도 힘든. 수전 손택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병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인격을 짓밟는 고통이다. 죽는 것도 두렵지, 고통도 고통인데 특별히 인격이 짓밟히는 고통이 우리들에게는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현상 가운데 치매에 대한 염려를 갖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모습이 어떤 유명인의 암살이나 테러나 신앙적인 순교가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처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네포가 썼듯이 십자가의 의미는 단지 육체적 고통에 있지 않고 특별히 거절과 수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절과 수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초기 신학자 오리겐은 예수의 죽음을 지극히 추악한 죽음이라고 불렀고, 로마의 정치가 또 문필가인 키케로의 글도 유명한데, 그는 십자가형을 최고의 처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처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인들에게는 이 처형을 아무리 큰 죄를 범하더라도 로마인들에게는 이 처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가 화형, 산채로 태우는 것. 세 번째가 목을 자르는 참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죽음, 그냥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격적인 모욕,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우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된 수치의 극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잘 설명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람들이 잘 다니는 그런 길목에 벌거벗은 채 공개적으로 처형되고, 그 시체는 새들과 짐승에게 내버려져서 조롱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거기에 더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종교와 신앙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날 예배하고 사랑하려는 자는 표적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몸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커녕 3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십자가 가로목도 자기 힘으로 못 들고 올라왔던 사람이고, 옛날에는 표적을 행했잖아,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이건 주님이 연약했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예수를 생각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얼굴을 다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예전에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며 그의 십자가라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기적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좀 좋은 말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때로 교회에 오면서 표적의 예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지혜의 예수를 구합니다. 삶의 지혜, 어떤 통찰력, 또 인문학적인 제안들, 훌륭한 교훈들,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던 그런 예수님의 지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대목, 십자가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떠올렸던 장면들이 어떤 장면일지, 그게 우리하고 그들하고 다른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큰일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동네마다 지역마다 있었던
그 십자가 처형 장소를 계속 떠올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기 삶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표적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혜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찾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일까요? 표적의 그리스도 아닐까요? 지혜의 그리스도 아닐까요? 이렇게 눈 뜨고 보기도 괴롭고 민망하고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못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도 만나고 사모하고 내 마음에 품게 될 그분일까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과연 같은 신앙의 길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사랑하고 더하기를 작정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리스도는 좀 다른 그리스도죠. 표적의 그리스도, 지혜의 그리스도. 저도 그런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시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도봉 사거리도 아니고 저쪽 도봉 사거리, 방학 사거리, 그 중앙 광장에 강도들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는커녕 슈로락이 하나 걸치지 못한 채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야, 하나님 어딨냐?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저게 예수 믿은 끝이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할 말이 없게 하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과 지혜를 구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마태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장면을 생각했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런 때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토론을 합니다. 어떤 토론을 하죠? 이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뭘까요? 내 직분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받은 사명이 또 십자가인 것 같아요. 내 배우자가 십자가인 것 같아요. 가족. 1세기로 돌아가서 이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때의 십자가는 명백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한 번쯤 본 장면이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가로목을 쥐고 죄인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처형장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섬뜩한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는 4장 9절 이하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무엇같이요?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만물의 찌꺼기가 되므로 수치와 거절과 모욕 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견디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겠냐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받겠냐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형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헬라형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렇게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 없이도 내가 사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걸림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크리스티안 베커라는 신학자는 복음서의 가장 비종교적이고 소름 끼치는 특징이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너무 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종교는 좀 종교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좀 손해 보이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는 이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니까 이게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대속자 중 하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렌즈가 아니라 여러 진리들이 쭉 펼쳐지는 그런 프리즘 같다라고 정당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부활의 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닫아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만지고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지나가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금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 이 성금요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하는 이 성금요일의 가장 큰 특권은 우리의 신앙의 1년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주간이, 그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보기 힘든 날입니다. 마음 아픈 날입니다. 내 안에 수치도 건드려지고 모욕도 건드려지고. 그러나 오늘
성찬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노예와 가장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그리스도,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이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말씀도 이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제자, 어떤 신자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예수의 길, 하지만 이 길은 또한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 한번 이 저녁에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에 표적이 없고 우리의 길에 지혜가 없고 우리의 길에 때로 무력함과 수치와 조롱과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은 삶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충분하게 이 고난주간과 이 날을 다시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다음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까지 오늘 이 금요일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껴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